하나님 아버지, 불초원의 종이 이 강단에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 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한 대로 귀한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사회가 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불초원 종도 정화운동 해보려고 했지만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정화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는 정화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사회도, 한국 사회도 뒤집어 엎어져야 됩니다. 정화되어야 됩니다. 싹쓸이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정화 운동하게 된 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한국교회 정화운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정화를 생각하면은 아울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정화해야 합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을 사회라고 합니다. 적게는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단체가 될 수가 있고 정당이 될 수가 있고 교회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와 교회는 불가분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병들면 교회도 병들지 아니해야 되는데 병들어갑니다. 교회가 병들면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교회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사회는 교회 속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그 넘어가 18절에는 또 교회는 사회 속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말입니까? 교회와 사회는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리버가 얘기한 대로 기독교와 문화라는 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는 극한적인 상해로 이룰 수가 있고 또 교회와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될 수가 있고 또 교회가 사회를 지배할 수가 있고 또 사회가 교회를 지배하고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나 캐톨릭 같은 데는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정서는 교회와 사회는 긴밀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말씀 신명기서 11장 26절에서 봉독하는 말씀 보면은 당시에 모세가 세상을 뜨고 나서 사회가 병들어갔습니다. 우상숭배가 들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여호수아를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정화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채찍을 해서 하나님 믿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저주와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비 오는 밤에 모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호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한 말씀을 선포한 것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라고 하는 갈래길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받았습니다마는 고민을 했습니다. 조카 롯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선택을 말하고 네가 좌하면 나를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너를 좌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아니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선택을 했지만 룻은 보이는 세계를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고난 맞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가론 유다는 예수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무엇을 선택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정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화를 선택해야 하느냐 정화를 선택하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는 갈래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 정화 운동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것 대단히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세요. 한국교회는 분명히 정화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선택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선택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정화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한국 사회도 정화되어야 됩니다. 썩었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인류 역사를 좌우하는 저주와 축복,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나라의 사회, 국가의 모든 것이 문명에 걸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안 됩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는 과일을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아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오늘 비 오는 날 순복음교회 65주년 기념하면서 한국교회 정화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자유의지에서 여러분이 선택 잘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선택의 승리에서 오신 겁니다. 자유의지에서 해라 비는 오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오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선택의 패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고 교회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유의지가 합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유의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래길에서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라고 하는 이 갈래길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의 선택은 위대한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정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갈래길 속에서 이제는 한국교회 새로워져야겠다, 정화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갈래길 속에서 여러분처럼 정화해야겠다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선택은 두고두고 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먼 훗날 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잘 아시는 여러분 어머니가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 위대한 성 어거스틴 되었습니다. 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지금은 하지 마시고 좀 이따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만을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지금 바로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화되어야 하는데 두고두고 하자, 나중에 하자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때입니다. 검은쥐와 흰쥐가 식농쿨을 바싹바싹 긁어댑니다. 식농쿨을 붙들고 있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밑에는 깊이 빠진 구렁탕입니다. 구렁탕 저 밑에는 뱀이 드실거립니다. 그리고 위에는 호랑이가 으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목사님들, 여러분 성도님들 아마 공감하리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국교회에 정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여호수아가 외친 대로 외침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65주년을 맞이해서 이 밤에 오신 우리 선동원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지금 바로 정화해야 합니다. 위대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뭘 결단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요즘 교회가 수가 준다고 합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거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가 무서워서 로마를 벗어나려고 로마 모퉁이를 길을 걷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깜짝 놀라면 네가 어디 가느냐? 예수님, 나는 로마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네가 싫어하는 피하는 로마 십자가를 지러 간다. 거기서 베드로는 나도 주님 가신 길을 가야겠다라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편치 말아야겠다고 발길을 돌려서 로마를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 배반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이거 밟고 태태 침뱉고 가면 너 살려줄 것이고,
이걸 침뱉지 않고 밟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죽여버린다.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고 퇴폐하고 침뱉고 밟고 지나갔지만은 이 사람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뱉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 나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린단 말입니까? 라고 죽으면 죽었지 하고 그냥 지나치고 죽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변질하지 마시다.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서 교회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여러분들은 신앙의 정자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도 목숨 걸고 전도해요. 목사님들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하죠. 금년 추석에 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따 그 논다는 것도 대단하지라고 정말 갈 데는 없고 사람도 약속한 사람이 할 데가 없어서 추석날 아침에 예배 보고 처음으로 무등산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저 등산에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서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길가에다가 난 무릎을 다쳐가지고 대갈통 아마 깨질 뻔했어요. 그런데 피가 졸졸 나요. 어떨 것입니까? 그냥 피로 어떻게 끝이려고 하는 건 생안이 없어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를 쑥을 따다가 바르면은 정화된다는 말을 듣고 그 근처 보니까 쑥이 있어요. 쑥을 뜯어가지고 그냥 쫙쫙 그냥 돌로 째가지고 무릎을 지금 딱 기대고 있는데 피가 좀 거칩니다. 지나가는 세상 남자가 순서 남자가 아이고 어르신 다쳤어요. 아이고 이거 피나서 어떡할까요? 제가 약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머니에서 붕대를 끄집어내고 약을 끄집어내고 이걸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넉 달 좋게 아이고 어르신 연세가 몇이십니까? 80이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러시냐고 얼굴이 어쩌면 이렇게 고우시냐고 건강하시다고 하면서 치료해주면서 한다는 소리가 다니엘서를 딸딸 외워요. 아차 이거 이단이구나. 그래 내가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스미어니 말을 돌려보니까 자꾸만 파고들어. 나를 전도하려고. 마침 어떤 이름 몰라요. 지나가는 등산객이 목사님 들통나버렸어요. 목사님이시군요. 나는 그때 느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단도 셋이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미리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별별 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한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병들었어요.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치 잘한다고 하지만 두고 봐야 되겠어요. 몰라요. 불안해요. 북한과 문제 불안해요. 핵 문제 불안해요. 이런 것을 그대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 몰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할 뿐이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어요. 강도 만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선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인, 지식인이에요. 제사장, 종교인이에요. 다 지나쳐버렸습니다. 에라 귀찮다. 이 사람 치료해주고 강도 만나 이 사람 치료해줄 수 없다.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들쳐매고 치료해줬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이거 없으면 장래가 없습니다. 우리 원파련 목사님 아주 강도 만난 이웃 전주 한국에서 이웃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강도 만난 이웃이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강도 만난 이웃 되자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작년에 양동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돈은 없지만은 5만 원씩을 50명을 선택해가지고 5만 원씩 주고 이놈을 가지고 투기 운동을 하시요. 왜? 그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이웃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일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간이 없다니까 하나 더, 소금의 사명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이거 안 하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썩는 사회, 누가 할 것입니까? 정치인도 해야 되겠고 각 분야 해야 되겠지만은 앞서서 할 일이 한국교회입니다. 소금의 사명,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 밟힌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소금의 사명, 정화운동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니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한국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그래요. 확인해 보니까요. 천주교가 43% 신뢰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불교가 32% 신뢰한다. 기독교는 17%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어졌어요. 한국교회 신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 정화운동에 앞장서시는데 결단합시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이웃, 외면당하는 이웃들을 함께하는 그러한 결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썩는 사회에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소금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셔서 한국교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